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와 금식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 날은 사실 완전히 서로 상반된 두 어명이 선포된 날이었습니다. 그 이어서 나오죠. 첫 번째, 이 아달월 13일은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던 날이었다. 그러니까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죠. 하만이 그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로 약정되었던 날이죠. 그게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한번 복습 차원에서 에스더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3장 6절부터 보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체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리고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바로 이것이 아달월 12째 달 13일에 선포되어졌던 왕의 어명이었습니다. 하만을 통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 도륙하기를 명령한 날, 그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이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다 도륙당하고 진멸되어야 할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 번째 어명이 내려오게 되죠. 그것이 9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러니까 이 아달월 13일은 원래는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도륙당해야 될 그날인데, 그와 같은 어명이 내려진 날인데 동일한 어명으로 유다인들이 그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도륙하게 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달월 제13일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날, 그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놀라운 유다인의 승리, 놀라운 반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이 유다인을 학살하기로 한 날에 유다인의 대적이 오히려 유다인들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날이 된 것이죠. 완전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날, 죽임을 당하기로 된 그날에 우리를 죽이기로 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된 완전한 반전의 역사. 이 놀라운 반전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 놀라운 이 반전을 가능하게 했던 영적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유다인들의 위기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유다인들의 이 승리, 놀라운 반전의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이 유다인들의 위기를 유다인들의 승리로 반전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기도와 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 이 기도와 금식이 진멸당하기로 한 그날에 진멸시키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였다? 기도와 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 4장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유다인들의 위기, 진멸당하기로 조서가 내려진 그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저 대궐 안에서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키기 위한 계략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다인들은 그 대궐 문 앞까지만 이룰 수 있었고 그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지금 이 하만과 아하수에로의 결정, 이 조서를, 어명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완벽한 무기력한 상태, 바로 그와 같은 완벽한 무기력한 상태에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사실이죠. 4장 16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대궐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지금의 이 상황을 알려주고 에스더에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된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며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대궐문 안으로 들어가서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열려있지 않은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대궐문 밖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면서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냐면, 대궐문 안에 들어가 있는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궐문 밖에서 대궐문 안에 있는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며 중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우리들의 중보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국회 안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우리는 저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저 청와대 대궐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결정권자의 어떤 마음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궐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대궐문 안으로 그 사람들을 다 들여보내는 것이지만 한번 들여보내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대궐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지금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 다 대궐문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금식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다음 주 월화수 3일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심정으로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가 금식하며 울부짖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며 철저한 무기력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모르드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대궐문 안에 들어가 있는 필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민족적 위기 가운데 처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행한 일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되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냐면, 대궐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중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금식은 필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위한 금식 기도, 그것이 결국은 이 유다인들의 위기를 유다인들의 승리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핵심적인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우리 특별히 금식하는 3일간에 걸쳐서 세상의 각 영역에서 정말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 뛰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중보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3일간의 금식 기도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경제계, 의학계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인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수호하고 변화하며 투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에스더들, 대궐문 속에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에스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궐문 밖에서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사명이 있고 책임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4월에 있는 총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궐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죠. 고아 출신의 에스더가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 그게 총선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대궐문 안으로 들어가 그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고 그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3일간의 금식 기도는 우리가 특별히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고요. 그런 사람처럼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를 내 힘으로 한다? 그런 설교자처럼 불필요한 사람이 없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권능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필드에서 뛰어야 하고 전쟁터에서 전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만 우리는 그 하늘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 없다. 금식하지 않고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데 이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사역자들은 다 3일 동안 금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목사님 혼자 금식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번 3일 동안 다 금식하십시오. 다 금식하십시오. 빠짐없이. 시간만 된다면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없이 무슨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결단 없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고 어떤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는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은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금식할 수는 없지만 금식할 때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때가 아니다. 계속 사인을 주는데 이런 사인을 받고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때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에스더 금식 기도회 3일간에 걸쳐서 정말 우리 교회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3일 금식에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반전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놀라운 반전의 원리고 비결이에요. 그것이 우리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뭐로 시작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로 시작을 하셨냐고? 금식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조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간의 금식이 필요했다면 그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앞으로 당면하게 될 그 초인적인 위험,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그 초인적인 유혹들, 그것들을 맞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조차 40일을 금식하셔야만 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금식을 통과하지 않고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역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일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무슨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조차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함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야만 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마주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승리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단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권능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금식으로 우리의 삶을,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금식으로 적을 이기셨습니다. 저는 이 우한 폐렴도요, 이 바이러스도요, 우리가 3일 금식 딱 끝나면 끝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인터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금식 기도회 때문에 우한 폐렴이 끝났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고조되면요, 기도가 더 강력해져야지, 위기가 고조된다고 기도를 해체시키면 이거는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이건 정말로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금식으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금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사명과 삶과 사역들을 맞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오늘 에스더서 9장 10장이 피날레로, 클라이막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과 교회 사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 기도, 금식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역사를 바꾸는 행위예요. 우리 금요철야 기도의 표어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잖아요. 이 금식은요, 정말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이죠.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지금 이 교회의 방향성을 두고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그 성령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뭐를 했냐면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이 교회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언제? 금식할 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계획과 내 플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이르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정확하게 이들이 해야 할 바를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사도행전 13장 여기서 보여지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 강력한 금식과 기도,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지도자들이 앞으로 그 안의 진리교회의 방향성을 두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 의견을 취합하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그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저는 이번 3일간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의 방향성,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에 대해 계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셨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에 지금 이 금식하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두 사람을 실루기아에 내려가게 하셔서 파송하는 이 모든 역사가요,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한 이 사건, 이 일을 통해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죠. 바로 이 금식 기도에서 비롯된 이 선교 운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2세기 반 만에 무명의 종교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주요한 종교로 도약하게 되었고, 바로 이 금식기도 덕분에,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이 금식기도 덕분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들의 금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시작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금식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요 금식이 너무 기다려져요. 물론 시작하면 내가 이걸 왜 기다렸지? 왜 기대했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는 너무 기대되고 너무 흥분돼요.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금식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줄 방향성,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역사적 사건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함으로 금식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금식은 역사를 바꿔요. 개인의 역사, 가문의 역사, 교회의 역사, 나라와 민족의 역사, 세계사를 바꿉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함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의 내용이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역대 20장 2절이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 지금 이 큰 군대가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엔게디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의 마음 안에는 강력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 두려움이 들어옴과 동시에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했는지 아세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어요. 이 세 민족이 여호사밧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엔게디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한 거예요. 금식을.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가? 온 유다 백성에게, 혼자 금식한 게 아니에요.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처절하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함께 성읍에 모여와서 간구했다. 여러분 이게 반전의 원리예요. 반전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민족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그 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 일을 마음을 합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13절의 말씀, 역대하 20장 1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 나온 거예요. 아내도 나오고 자녀도 나오고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쓴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 모이잖아요. 한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금식의 자리에 나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음성, 이 성령의 말씀이 우리가 금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실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16절에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그냥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금식하면. 금식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 아내, 자녀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24절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금식의 자리에 나갈 때 오늘 이 역대하에 기록된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만 했는데 우리를 치기 위해서 온 적들이 스스로 싸워가지고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능하면 자주 금식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는 매주 단위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매주 단위로. 한 끼든 두 끼든 하루든 매주 단위로 금식을. 그래야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어요. 권능이 머무를 수가 있다고요. 권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권능이 내 삶에 머무는 인생. 그래서 대적이 끊임없이 나를 치기 위해서 오는데도 도무지 나를 칠 수가 없는 그런 권능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금식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은 매주 한 끼씩 두 끼씩 간헐적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간헐적 금식. 간헐적 금식이든 뭐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금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능이잖아요. 역대하 20장이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3000년 넘도록 이스라엘의 길잡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이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 이 문명의 기초가 되죠. 십계명. 오늘날 전 세계 이 땅의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게 되죠. 금식하면서 받은 그 율법이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받은 것은요, 이거는 그냥 범상치 않은 것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뿐이 아니에요. 성령 시대 이후에도 이 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은 끊임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부흥의 배후에는요, 금식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차 대각성 운동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스는 이 1차 대각성 운동 가운데 무엇을 선포했는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미국의 한창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불어나고 있을 때 1742년 조나단 에드워스는 이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고 더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스가 무엇을 권했는지 아세요? 금식을 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대 상황이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까지 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보다도 사역자들이 은밀한 금식 기도는 물론 함께 금식 기도를 자주 해야 한다. 같은 지역의 사역자들이 자주 함께 모여 며칠씩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공급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금식이 재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 금식을 재발견하는 일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고 이 나라를 깨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2월달 이번에 우리가 애써 금식 기도하지만 이것은요, 절대로 1년에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3개월에 한 번씩 3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거라 저는 믿어요. 아멘을 좀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지금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맞나? 막 이런 분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함께 3일을 금식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그럼 1년에 4번. 속으로는 아멘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저는 이것만이 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금식만이.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도 금식하는 거죠. 어린애들도. 근데 여러분, 이 금식이 다가 아니에요. 그냥 금식이 본질이 아니에요. 금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본질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내가 밥은 못 먹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일에 궁극적인.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원하셔요. 보게 하기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신 분이구나. 와, 이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만민들이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기력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떤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 능력도 의지할 수 없고, 마치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안에서 자기들을 지금 진멸하려는 모든 계획들이 진행이 됨에도 대궐 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완벽한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 개의 민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호사밧 하나 치겠다고 달려오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는 겁니다 라며 금식하면서 온 백성들을 딱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하는 자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바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거듭나는 일들을 정말 보기를 정말 내가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 굶주림을 가지고 금식하는 그 사람, 그 기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는 하늘에 속한 권능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불필요하다니까요. 그것을 갈망하지 않은 사역자들은 불필요한 사역자들이라니까요. 그것을 정말 사모하지 않은 교회는 없어도 되는 교회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갈망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예요? 뭐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 그게 교회입니까? 요새 뭐 신천지 교회 이렇게 부르대요? 그럼 그것도 교회인가요?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그래서 그 원리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오늘 이 에스더서 전체가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이 반전의 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념의 날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부림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림절. 부림. 이 부림이라는 건 부르의 복수형이에요. 부림. 부르가 뭐예요? 제비.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뽑았던 그 제비. 그렇죠?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부림절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림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9장 22절에 이 부림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9장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반전의 역사죠. 진멸당하기로 약정된 그날에 진멸을 시키게 되는 놀라운 반전.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이 반전의 원리가 뭐다? 금식이다 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금식 기도회, 이것이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매해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월에 우리가 금식함으로 3월,
준비하는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8월에 우리가 또 금식함으로 또 9월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3월과 그러니까 2월과 8월 중간중간 한 번씩 그렇게 하면 1년에 4번. 야, 그럼 그 안에 진리교회는요, 여러분 진짜 말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이 불임절이요, 좀 공교롭게도 이게 아달월 14일인데 지금도 이 불임절은 지켜지고 있어요. 이 아달월 14일이요 2월 25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제가 이것을 다 염두에 두고 그날을 정한 것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전 성령 충만하니까. 2월 24일부터 시작되어진 이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아달월 14일 주간. 그래서 이번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는 불임절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히 이 에스더 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특별히 에스더 금식 기도회 3일간의 이 불임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불임절,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반전의 역사, 애통이 변하여 정말 복되고 기쁜 그와 같은 축제일로 반전되어 변화되어지는 그 원리를 이 에스더서 전체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한 그 금식의 기도, 그것이 바로 이 불임절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반전의 섭리들을 기대하며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은혜가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굶주려 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든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마치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멸절당하기로 한 그날에 멸절시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